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인류에게 행하시는 인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2장 19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흙은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된 바로 그 흙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동물도 인간과 그 재료가 동일하다, 원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죠.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흙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든 동물이든 간에 모두 죽으면 몸이 썩어서 원래 재료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별된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부여받았다,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지니는 인격적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고 동물들을 어떻게 만드시나,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네임드죠, 이렇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고, 부르는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이, 아담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냥 버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 부모들이 아이한테 막 책을 갖다 놓고 책을 읽어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같은 지금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봅니다. 즉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인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행하고 경솔하게 행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물과 비교되는 우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절에도 나타나지만 아담은 각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부르면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인간이 그 자식의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와 같이 어떤 사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그런데 그 소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신 것도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라.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들에 대한 지배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과 동물이 틀리다는 것은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즉, 아담은 각 동물의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에요. 그냥 짓는 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지을 때 마음대로 짓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월등한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동물에 비하여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고 보호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고 인간의 반려자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잠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온 동물 중에 아담이 배필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브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자,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주니라 하고 나서 뒤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많은 동물 가운데도 아담의 배필감은 없었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와 같이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정체성입니다. 그 사물의 물질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엉터리로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던 아담, 이 아담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이런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됐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 통찰력, 이런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앞에 나온 동물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셨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어준 대상에 대해서 우월하고 또 소유권이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모든 일은 사실 누가 주도하십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월함과 자연에 대한 보호, 치리, 이 모든 것을 다 부여하신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주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1차적으로 이름을 부른다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르는 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건 단순히 소리로 부른다는 의미보다 공적으로 선언하다, 명령하다, 명하다 하는 것이죠. 즉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각 동물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부터 부여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직무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인 동물들은 순종할 수밖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태초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또 다른 동물, 또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훼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며 다스려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성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마지막에 흥미로운 말이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바로 배필이 없으므로 하는 것이. 여기서 없다 하는 말은 그냥 없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배필감이 없더라. 찾다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보여주신 모든 동물을 세심히 다 살폈어요.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돕는 배필을 열심히 찾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2장 21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는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슨 이게 수술방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먼저 보세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은 그냥 아담이 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을 잃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상황에서 아담은 자연적으로 그냥 수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마취시키는 것 같아요. 인간이 수술할 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엑스타시스라고 번역했어요. 즉 황홀한 무아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으므로 이때 이렇게 수술을 하실 때 아무런 고통도 없다 하는 것이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의사의 수술하는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여자가 창조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담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남녀 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을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남녀가 창조의 순서나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동등한 존재라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재료가 뭡니까? 바로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가 아닙니까? 자, 여자 곧 하와는 아담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질과 동일한 체질로 창조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남녀가 동일한 체질과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한 존재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아담의 아내인 하와의 탄생 과정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가 세워진 탄생 과정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까지 생각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교회에 세워진 과정.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깊이 잠드셔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핏값 주시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잠자고 계신 사이에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뚫어져야 했고 거기로부터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습니다. 즉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교회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도 쏟은 물과 피로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그의 교회를 값주고 사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가 흘리신 물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위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